왜 그런 반응을 보내십니까?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잘. 모양새가 대단하다 이러시면 잘생기신 분들이 옆에 계시면,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인사를 바꿔볼까요? 좀 그러면 못생기셨네요 하고 인사해볼까요? 그죠? 네. 우리에게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누군가를 비난하든지 원망하든지 조롱하든지 이런 거는요 너무너무 신나서 잘해요. 그죠?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부모님이 얘야 옥주야, 너는 이제 2살 때가 됐으니까 말을 조르기 시작했으니까 어서 원망하거라, 어서 블레임하거라, 컴플레인하거라, 불평하거라. 그리고 배운 적 있어요? 부모님한테? 기준난? 네. 아니죠. 그런데 어느새 나는 뭐하고 있어요? 엄마 왜 저럴까? 아빠가 뭐 저래? 이렇게. 선생님이 왜 저래? 학교는 왜 그래? 누군가에 대해서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들 신나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인간된 모습들이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교회들은 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아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샘 교회는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오늘 세상의 교회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11월 25일이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 함께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랬거든요. 땡큐, 땡큐. 하루에도요, 저는요, 땡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오니까. 땡큐를 빠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원망하는 그런 인사들은 그렇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감사주의를 일주일 앞두고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다음 주에 돌아오는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입구에서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봉투 있으시죠? 봉투. 추수감사주일로 오는 봉투 말고 들어보세요. 허연 봉투가 있어요. 허연 봉투. 추수감사주일 봉투 말고 허연 봉투. 선생님 보세요. 이 봉투 다 받으셨나요? 들어보세요. 네.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네. 딱 열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투를 마련했습니다. 자, 봉투 속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가지 감사 제목.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그리고 10가지 감사 제목에 대해서 10 thanks for title에 대해서 10가지를 쓰게 했습니다. 10가지를.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볼펜도 저기다 놨어요. 볼펜도. 오늘은 설교를 집중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니, 하나의 말씀인데 집중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요, 영남아, 너는 뭘 그렇게 많이 가르치려고, 뭘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그래. 결국 알 거는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요. 한 가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적으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건데, 여러분 적으시는데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일주일 동안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요, 종이를 뒤로 딱 뒤집어서요, 여기다가 그런 것도 써보세요. 남편에게 감사한 것 10가지, 또 아내에게 감사한 것 10가지, 또 뭐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 10가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으셨어요? 자,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는요,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나눠드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적어가지고요, 다음 주일날 오실 때, 다음 주일날 Next Sunday Thanksgiving 그 월십하는 그 다음 주에 잘 접으셔서 여기 보면 테이프가 있죠? 테이프를 딱 뜯어내. 제가 침 바르는 걸로 안 하고 테이프를 붙이겠어요. 그래가지고 팍 붙이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할 거냐면요, 헌금 시간. 헌금 시간에 감사의 제목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으로 이미 감사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런 시간들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실시간 방송은요, 러시아에 있는 우리 소영이를 위해서, 소영이 안녕,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교회가 뭐 자랑하려고 막 저렇게 이렇게 왜 다른 교회 예배 시간에 이걸 띄워버리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는 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디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 안에 계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소영이를 비롯해서 페이스북 촬영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가 좋은 점이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게 떠요. 작년 이맘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딱 뭐가 떠요. 그거 보니까 맞다. 내가 이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다가 어떤 분이 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이걸 올렸는데 이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날 찾아와 주셔서 그분과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감사해서 내가 같이 사진을 하나 찍었었는데 3년 전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손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었었는데 라는 것을 보니까요, 제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세상의 빛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영성일기라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올리기도 하고 또 내 삶에 있었던 주님과 동행했던 혹은 동행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누는 동행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눔 방이 있어요. 자기 혼자서 예수님 동행하면 되지 왜 나눌까?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인커리지, 격려해주고 서로가 보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나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긴 기간 동안에 이 일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자꾸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외국에 있잖아요. 한국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오면 핑계를 내서 찾았는데요. 사실은 욕심을 내서 찾으려면 찾는데 저도 일기를 부지런히 잘 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학교 다닐 때 일기 잘 쓰신 분들 있죠? 지금도 꼬박꼬박 습관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하루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일기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겸비하고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동행일기를 쓰면서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다시 이 동행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행일기를 처음 썼을 때의 일기들을 봤어요. 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의 기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라는 걸 봤을 때 맞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계시고 항상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뒤를 기억하고 뒤돌아보지 않으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페이스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너무도 한계가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추석 때 9월 마지막 주에도 이런 감사에 대한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추석이었거든요. 그날이 한국이.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명절이라는 제목 기억이 안 나도 혹시 여러분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본문에 괜찮아요. 저는 이런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목회할 기운과 용기를 갖습니다. 막 세세하게 기록하시고 막 요한이가 요즘 막 계속 적고 있거든요. 요즘 늘 설교를 적어요. 저희 아들은요. 그래가지고 그거 언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참 좋은 아들인데 가끔 이상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을 잘해요. 잘 잊어버려요. 목회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게 참 어떤 면에서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제 지난 기록들을 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프고 어렵던 그 시간들 그런 믿음으로 견디어가고 이길 수 있도록 붙잡으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그 나의 지나온 길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3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수술했을 때요. 그때 교회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만져주심이 있지 않았으면 그 절망의 길이, 그 슬프고 아팠던 길들이, 그 힘들었던 길들이 원망만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이 지나와 보니까 어때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커다란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 지나온 모든 일들 읽고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온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보다 난 인생을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살았어. 나는 괴로워.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몰라. 삼재가 꼈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 힘든 일,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11월까지 오면서 2018년을 여러분 쭉 뒤돌아보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때는 왜 그러셨을까 원망과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에게는요 참 이상하고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이상하고 안 좋은 버릇인데 그게 인간에게 당연히 하는 버릇이에요. 뭐냐면요, 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은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렵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쁜 일들이 그래요. 물론 사기를 치거나 소매치기라고 하는 건 전문적인 기술을 감옥에 가서 더 많이 배워야겠지만 원망하는 것, 컴플레인하는 것, 블레임하는 것, 누구에 대해서 욕하는 것, 이런 것은 너무너무 배우지 않아도 잘한다는 거예요. 쉬워요. 정말 쉬워요.
어린아이들이요. 어쩜 그렇게 어디서 거짓말을 배워왔는지 조금 지나고 나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가장 순수해야 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청소 자주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 청소기를 돌리지 않으면 청소를 안 합니다. 여러분 집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안 할까요? 귀찮으니까. 그죠? 힘드니까.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큰딸도 그랬잖아요. 아빠 이 배트튜브이 물이 안 내려간다는 거야.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달래. 그래가지고 2층으로 후랴 올라가. 왜 그럴까 하는데 그 빨대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카락 빼는 것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게 배트튜브에 물이 잔잔히 이렇게 있는데 저희 배트튜브는 그 개수 또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거 이렇게 놓잖아요. 그 그물망 같은 거. 그거를 살짝 들었더니 물이 쑥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걸름망에 이물질이 가득 껴있는 거예요. 이 이물질만 손으로 이렇게 쓱 꺼내면 되는데 그냥 물이 안 나와요. 저희 딸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되게 속상하고 화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게으르고 그리고 블레임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청소 안 하면 편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쓰레기장 돼요. 쓰레기장.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설거지 먹고 나서 하기 귀찮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스트통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됩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냄새도 나고 때로는 거기에서 곰팡이꽃도 핍니다. 그죠? 귀찮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조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감사해야 될 조건이요 쉽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10가지 쓰라고 드렸잖아요. 이 10가지 쓰는데 쉽게 써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반대로 종이 한 장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뭘 쓰라고 했냐면요 원망할 걸 써보라고 줄게요. 교회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원망할 걸 써요. 어떤 분들은 친구들하고 저녁에 술 먹으러 모여가지고 6시간, 7시간 동안 나라 욕만 하는 거예요. 6시간, 7시간 동안 사람 욕만 하는 거예요. 어쩜 세상에. 그 정도면요 논문이 나와요. 너무너무 쉽게 잘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일, 감사라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건요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페이스북이 알려주니까 이때 이렇게 감사했어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었지, 만약에 페이스북 쓰지 않았었다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안 열어본 지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싸이월드를 찾아가지고 제가 앱을 깔아서 그 옛날 사진하고 그걸 봤었어요. 한 15년 전, 20년 전 거를. 15년 전, 20년 전에 감사해야 될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서 싸이월드 깔아보세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들은요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요. 애써서 힘써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왜요? 암기해야 되니까. 단어를 외우더라도 계속 몇십 번, 몇백 번을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안 외우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외워집니다. 노트에다 팍팍팍팍 그려가면서 쓰지 않으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건 쉬워요.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안 하면 돼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던 그 지나온 일들도 잊어버리고 나면 그냥 사는 거에 바빠서 그냥 살아가 버리면요 그 기억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세세하게 기억 안 해줘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제 불찰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하고 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길래 설교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면 될 텐데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는 우리 박
박규원 목사님 지난주에 모설교회인지 기억나세요? 또 제가 또 막 쓰고 들어왔죠. 뭘까요? 네? 지난주에 박규원 목사님 근심하는 믿음, 근심하는 떠오른다, 그렇죠? 우리가 근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지만,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할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죠. 그렇죠? 걱정해서 걱정할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걱정을 많은 그런 근심이 아니라 뭐요? 우리에게 선한 근심, 선한 부담감, 선한 믿음의 근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요, 딱 그 일을, 오늘 제가 이 설교한 것은요, 여러분 20분이 지나고 나면, 설교 끝나고 오늘 42%만 기억을 한다고 해요. 하나도 기억 안 나던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설교 시작할 때 조금 기억했던 게 설교 끝날 때 뭔 얘기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면요, 반 이상을, 60% 가까이를 잊어버립니다. 9시간이 지나면 70% 가까이를 잊어버리고, 6일이 지나면 80% 가까이를, 20%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6일이 지났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20%는 기억이 나시나요? 의의를 어쩌나. 오늘 저와 함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다음 주일까지요, 최소한 20%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 이건 노력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전에 알렌에서 살 때, 아파트에 살 때요, 저희 집에, 집 밖을 나갈 때 문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요하나? 집 문을,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면 거기다 딱 뭐라고 써놓은 게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대단해요. 아주 대단한 사건인데, 참이, 희진님 기억나요? 뭐라고 붙여놨었는지? 저희 아내는 기억합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스토브 확인. 싱크대가 있고 스토브가 바로 옆에 있고, 나가는 문이, 아파트 나가는 문이 여기 있어요. 문 열고 나가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딱 뭐냐, 스토브 확인. 뭐냐면요, 불을 한번 냈거든요. 누가 냈을까? 저예요. 이 스토브 위에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기름을 불러놓고 거기다 고기를 애들 구워서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잠깐 밖에다가 나가는 거예요. 정신없어 세상에. 근데 이 불이 얼마나 센지요. 프라이팬에 불이 붙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가 돼요.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이크로웨이브가요, 막 흘렀습니다. 제가 이베이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 문자를 주문해서 새로 갈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서요. 또 끓음이 땄잖아요. 다 지우고 나서는 저희 집사람 항상 저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제 얼굴, 마이크가 제 얼굴이라면 딱 이렇게 잡고 제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은행 계좌 확인했냐고, 돈을 바꿔놨냐고, 제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서 찬미 내일 연주회가 있다고, 데리러 가야 된다고.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기억력이 전혀 없어요. 그럼 붕어 IQ가 몇이라고 해요? 3이라고 그러나? 3인가? 붕어의 IQ 기억력은요 3초에 3초. 붕어가 물속에서 이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물 딱 틀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깜짝 놀라요.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어항 안에서도 붕어는요, 이 정신병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3초만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뭘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언제 그랬냐는지 잊어버리고서는 원망하고 블레임하고 화내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했던 것들을 겪고선 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이렇게 말해놓고선요 언제 그랬지 이러고선 승진되고 있어요. 언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있어요. 언제 그랬지 그거 단어를 먹고 막 싸워대고 있어요.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 부모랑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이 기억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요 우리는 대단한 노력을 드려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써서 우리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시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에게는 어떻게 합력되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모든 일이 뭐니까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좋은 상황, 기쁜 상황, 행복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힘든 상황, 외로운 상황도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만 내가 감사를 하겠다, 원망할 일이 생기면 당연히 원망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쓸 때 거기다가 그런 것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날 위해 그 피와 물을 흘리신 아픔을 알겠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육신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그리고 과거에 주신 은혜들 붙잡고 나가야 돼요. 명심하세요. 원망은 배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가운데서 지내왔어요. 우리가 그런 원망할 때요, 이 모든 일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거야. 다 쏟아. 여러분, 죽 써서 개 준다는 말 있잖아요. 죽 잘 써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바닥에 다 쏟아 엎어버리는 거야. 그럼 누구나 줘야 돼. 개나 먹여야 돼. 개라도 먹이면 다행이지. 저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저희 믿음의 귀한 공동체들이요, 정말 2년여 동안에 작지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행사들을 해왔어요. 그 중에 제일 열심히 올해 회장님은 이렇게 박경원 목사님, 그 전에 회장은 누구였을까요? 저요. 죄송합니다. 저희 둘이 일을 다 한 건 아니에요. 함께 했죠.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제 안에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왜 지들은 안 하는 거야? 누군가에 대해서 왜 우리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합리적인 불평이에요. 저는요 정의를 부르짖었죠. 합리적인 불평을 했죠.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누가 봐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릴 것이 없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뭐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있더라니까요. 불평하고 있더라니까요. 분노하고 있더라니까요. 미워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냥 다 쏟아버린 거야. 다 쏟아버린
그 은혜 다 잊어버려. 그 기억들 다 잊어버려. 동행일기를 다시 로그인해서 접속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기억, 은혜의 기억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내가 사단의 마귀 사탄은 저를 보고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제 옆에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박경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화해해야 돼. 풀어야 돼. 분노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와서 다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아니 절대로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을 못 꺾는지 몰라요. 그게 저예요. 죄송하지만요, 그게 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 5장에 보니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넣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에게서 종살이 400년간 나가죠. 나와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지납니까? 홍해를 지나요.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이 뭐예요? 미리암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말들과 그 애굽의 병사들이 전부 다 수정이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구나. 미리암만 찬양하는 것이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고, 그때 너희를 구원한 것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리암이 찬양하고 나서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홍해를 지났습니다. 수루 광야로 나와가지고 3일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죽음의 그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그들은 그 바다를 맨 마른 땅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서는 물벽을 헤엄치고서는 그들이 지나온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분명히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당해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체험했다니까요. 그리고서는 미리암이 여인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며 노래를 했다고, 하나님 높였다. 그리고 수르광에 들어가서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사흘밖에 안 됐는데 오기 마르니까 마라에 이르러서 마라에서 샘을 내게 해줬더니 그 물 먹고 물이 쓰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쳐들어서 대장님, 족장님, 물이 너무 써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나왔습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무엇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B 처리해 주세요. B XX. 뭐 이렇게 써? 우리 뭐라 죽으라는 거야? 홍해를 지난 지 며칠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에 여름 수련회를 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귀덕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얼마나 귀한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가지고 찬양 집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있는데 불과 우리 그렇게 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있어요. 돌대가리. 우리들은 돌대가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은 2-3시간만 공부해야 된다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쉬거나 열심히 해야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2-3시간만 하면요, 쉽게 다 까먹어요. 죽어라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요, 평생 가져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힘들지만 열심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에 오로지 주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날에 오로지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도록 드리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날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기 싫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미래에 나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세계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가 가장 이 메모리어빌리티가 가장 뛰어나요? 온 세상에 하나님. 맞아. 복주가 많이 맞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내지도 못할 것들까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망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정말 블레임해야 될 것들 전부 다 기억해놓고 살아보세요. 미칠 거예요. 그렇죠? 돌아버릴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시니 감사한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못해요. 나쁜 일들에 대해서, 나쁜 기억에 대해서는 잘 안 잊어버려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요, 교회에 대해서 흥분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요, 한 4-5시간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4-5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 그것이 기승전결이 있어요. 착착착착착착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토시 안 나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죠? 교회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자녀들이 6이 있는데요, 6명 집집마다 돌아가면서요, 성대모사까지 하시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막 욕하셨어요. 장녀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내가 언니를 이렇게 모셨니? 저는 어려서 저희 할머니 보면서 그냥 드라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와, 막 스펙타클해. 그러다가 막 작은 내삼촌이 딱 오시면 딱 이러면 우와, 드디어 나타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다음 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긴장 상태로.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기억들을 말하는 거는요,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니까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녀의 죄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물고 넘어져서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제가 가끔 요한이한테 태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네.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데, 얼마나 우리가 나쁜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한 죄를요, 우리 사람들은요 오래오래 간직해요. 꼭 싸면서 이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기회 될 때마다 툭툭 꺼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목회자에게, 동료에게, 선생님에게, 성도에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1년 11달을 지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1년 동안의 이 감사한 것들을 붙잡고 원망을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쁜 습관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 쓰세요. 그래서 놓지 않고 기록하세요. 놓지 않고 말씀을 쓰세요. 그러면서 그 동행일기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던 그 길들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백을 저와 함께 나눈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은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닦아주셨잖아. 1월부터 11월까지 억울한 일 많은데 내가 막 가가지고 붙잡고 싸워대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에 정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 감사의 은혜들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경건을 향하여 힘쓸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도 쉽게 원망하고 너무도 쉽게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그런 얘기 듣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여기? 예. 늘 하하하하 늘 좋아서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마음이 늘 행복하고 해피해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사가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분들은 사모님들입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 두 분이 그러시군요. 절대 미친 분들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범사 everything, all circumstance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빨리